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제시된 기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1888년 11월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대총회에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그것은 총회 예배 시간에 하나의 큰 연구 주제로 되었다. 마치 그 문제가 미리 주어졌고 총회에서는 철저한 토의를 거쳐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튼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 대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그 기별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실제적으로 지도자들 간에 그 문제에 관하여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 당시 의견 대립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부류. 이 사람들은 이 기별 가운데 있는 큰 빛을 보고 즐겨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 곧 이 기별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이 기별을 강조해야 된다고 느낀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 기별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에서 승리의 생애를 얻는 참된 비결이 되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큰 진리는 재림시에 승천하고자 준비하는 남은 교회의 가장 긴급한 요구가 되었다. 이 둘째 부류. 그들이 말하는 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몇몇 사람들로 그들은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난처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시 그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3. 셋째 부류. 이 기별을 제시할 때 단호히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는 바로 처음부터 우리 백성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왔으므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낱 이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 기별의 옹호자들이 그 문제를 그토록 크게 강조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같은 주제를 강조하므로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그처럼 강조해 오던 교리가 가리워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 같은 독특한 교리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과 성장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비록 어떤 가르침이나 기별을 통해서라도 이 같은 독특한 교리의 빛을 가리어 버리는 것은 우리 사업의 뚜렷한 특성과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들은 단호한 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과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지도자들 간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켰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고 가장 불행한 이간이 생겼다. 여러 해 동안 반대 의견과 절충하면서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본래의 가치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 충분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 말하자면 일종의 신앙이 꾸준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오해와 반대가 점차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중요성 그대로 충분히 연구하고 가르치며 강조해야 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거론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제시와 토의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는 출판되지 않았으나 그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그 후 계속된 애언의 신의 기록을 통하여 그 기별을 주신 일과 그 기별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한 일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영감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 기별이나 기별을 전하던 기별자들에 대한 몇 사람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신 어떤 말씀들은 제거해 버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총회에서 진전되었던 상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으며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 의문을 남기게 될 것이다. 기별의 근원. 그 당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칭의의 기별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별이라는 적극적인 보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별에 대하여 일어난 반대로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후에 주어진 증언들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밝혀진 기별의 근원에 관한 모든 의문을 제거해 버릴 수 있었다.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간직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리비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간직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리비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하나님의 신임을 나타내는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 그 기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엄과 의, 그리고 완전한 선과 진리가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으로 선포됨으로 선입관으로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끌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안다. 우리는 영혼들이 죄에서부터 의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영혼들이 죄에서부터 의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통회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믿음이 소생되는 것을 보았다. 리비앤드 헤럴드 1890년 5월 27일 다채로운 반응.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만족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 기별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별이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새로 깨닫게 하였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분의 위대한 희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새로운 자격을 얻어서 소속된 교회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복음에 나타난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형제들을 도와주었다. 화이트 부인은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고 열렬히 참여하게 되었으며 리뷰지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들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전할 고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기별, 곧 현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해당된다. 주님의 말씀에 성화시키는 능력이 실생활에 조금도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명백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족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성이다. 대총회 이후 매 집회마다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고귀한 기별들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어떤 것들, 곧 믿음과 사랑의 금,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 영적 식별력을 위한 안약 등이
필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이 고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 영혼의 성전은 더러운 제단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일하라고 부탁하는 바이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와 특권을 받을 때이다. 리비앤드 헤럴드 1889년 7월 23일. 8개월 후에 다음과 같은 기별이 화이트 부인에게 의해 주어졌다. 화이트 부인에 의해 주어졌다. 나는 이곳 저곳으로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 집회들에 참석했다. 나는 그 기별을 증거하는 나의 형제들 곁에 서서 이 시대를 위한 기별과 함께 나의 증언을 전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서 그것이 증거되든 그 기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는 것을 보았다. 리비앤드 헤럴드 1890년 3월 18일. 남부 랭카스터에서 열린 집회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처럼 철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흥분이 전혀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거기에서는 호소하거나 초청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엄숙히 깨닫게 되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바로 하늘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사들이 주의를 정말로 호위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5시에 사교회를 가졌는데 9시가 되기까지 끝나지 않았다. 찾던 진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범법 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이전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해 왔다. 지금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간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비교할 때 그들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들이 공공연한 범법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정하실 자리에 다른 신들을 앉혀 놓았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고자 노력했으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
속절없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마음의 교만은 없어지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리비앤드 헤럴드 1889년 3월 15일, 3월 5일. 만일 우리 교회의 목사들 모두가 이 충성되고 온유한 주의 종처럼 그 총회에 나아갔다면 우리의 생애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일에 얼마나 강력한 경건의 참 부흥과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일과 어떠한 성령의 침례와 하나님의 능력의 출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겠는가. 만일 우리 교회의 목사들 모두가 이 충성되고 온유한 주의 종처럼 그 총회에 나아갔다면 우리의 생애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일에 얼마나 강력한 경건의 참 부흥과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일과 어떠한 성령의 침례와 하나님의 능력의 출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겠는가. 반대를 받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기별이 시작될 당시에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행하던 선의의 사람들이 더러 이 놀라운 기별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때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그 기별은 그 속에 포함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하여 마땅히 걸어야 할 순탄한 노선을 걷지도 못했고 환영을 받아 전파되지도 못했다. 그 같은 영향이 미쳐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 당시 주어진 책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그 책망과 견책의 말은 오늘날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필요를 충당시키기 위하여 크게 외치고 아끼지 아니할 사람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할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들의 사업은 율법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특별한 사업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반면 그들은 경고와 견책과 호소의 기별을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가마력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엄숙성에 대해 각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팔에다 불확실한 소리를 섞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깨달아야 하겠지만 원수의 올무에 빠져 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리뷰앤드 헤럴드 1889년 8월 13일. 다음에 엄숙한 기별에 요의하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고 있고 당신들은 지나치게 열렬하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되어서도 안 돼요. 당신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하오 라고 하면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외쳐왔으나 결국 우리는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외쳐야 한다. 그러면 그 외침 속에는 배고파하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음식이 될 수액과 영양분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야 한다. 리뷰앤드 헤럴드 1890년 3월 11일. 다음 말에 나타난 중요한 기별을 재고해 보자. 우리 형제들 중 더러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 목사들 중 아무도 그 좋은 옛 교리들을 가르치던 그들의 옛 방식에서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묻노니 참신한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러와 그들을 보다 큰 열성과 성의로 일깨워야 할 때가 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모두 의의 원수가 계획했던 그대로 대부분 잃어버렸다. 그 원수는 검은 그림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품성을 볼 수 없게 한다. 리뷰앤드 헤럴드 1890년 4월 1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예수를 높이고 그의 의를 보양시키도록 진리와 의의 증인들, 즉 존스와 와그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기별과 함께 보낸 자들은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 하고 의논하시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는 감히 그 빛을 외면하거나 얕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말할 사람, 곧 크게 외치고 아끼지 아니할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그의 사업을 하도록 그의 사자들을 일으키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리뷰앤드 헤럴드 1890년
5월 27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켜 회개케 하고 그들의 첫째 되는 사업을 행하도록 하시고자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기별이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기별과 사자를 경멸하고 비난하였다. 영성이 죽었고 겸손과 어린아이 같은 단순성은 사라졌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공헌만이 사랑과 헌신을 대신하였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비통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어둠 속을 밝히 비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리비엔드 헤럴드 1890년 12월 23일 이처럼 마음을 찌르는 기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분명한 요점을 다시 정리해 보자. 1.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필요에 대응코자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2.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외면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각성이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런 사람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를 내었다. 4.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할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권면이 주어졌다. 6.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옛 교리를 전하는 방법에서 떠날까 염려했다. 7.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파할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8. 그대는 감히 경고를 외면하고 얕보겠는가? 라는 도전이 있다. 9.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첫째, 영적 죽음. 둘째,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생김. 10.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슬픈 일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결정적인 질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의견 분리에 따르는 무서운 결과.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때문에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긴 분열과 갈등은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혼란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별이 주어졌다. 만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기별이 하늘로부터
기별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연로한 형제들을 보았다. 그들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마치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볼 때 이것으로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빛을 거절하도록 감화를 받는다. 그러나 빛을 거절한 데 대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누구도 무지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오르막길에서 위로 끌려가고 있는 진리의 수레를 거슬려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신 그대가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3월 18일. 거의 2년 동안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빛과 진리를 받도록 거듭 권해왔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중한 진리가 왔는지 아니 왔는지 그리고 이해했는지 아니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 속에 붙들려 매여 있다. 그들은 구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3월 11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은 그 빛의 계속적인 영광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일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반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로 나서라고 부탁한다. 하늘이 보낸 빛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밝고 확실한 빛으로 비추이게 하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5월 27일. 우리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의 영적 눈먼 때문에 하늘에는 슬픔이 있다. 주께서는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옷 입히시고 말씀하시기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도 백성들과 하늘이 보낸 기별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키는 위험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별은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것을 전할 음성이 없으면 바로 돌들이 외칠 것이다. 나는 모든 목사들에게 주님을 찾고 교만을 없애고 높아지려는 다툼을 일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고 부탁하는 바이다. 교회들을 이렇게 약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냉랭함,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의 불신이다. 리비앤드 헤럴드 1892년 7월 26일 하늘에서 보낸 기별의 엄숙한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분명한 기별들을 잘 기억해 두라. 1.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주어진 기별은 하늘에서부터 온 기별이었다. 2. 경험 있는 우리들 중 몇 사람들이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젊은이들이 의심과 혼란에 빠졌다. 3.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백성들과 빛 사이에 개입시켰다. 4. 그 빛은 너무나 분명히 제시되었으므로 변명할 수 없었다. 5. 사람들이 이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지체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6. 어떤 이들은 그 기별을 외면하고 그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비평하였다. 7. 밝아지는 빛을 따라 걷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8. 하늘에서 온 이 빛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거짓 빛이라 부를 것이다. 9. 저들의 불신 때문에 중대한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남을 것이다. 10. 그 빛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주는 엄숙한 권고는 백성들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권고이다. 11. 그와 같은 영적 무식함은 하늘의 슬픔을 자아냈다. 12. 하나님께서 기별자들을 일으켜서 그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 13. 만일 이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들이 음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바로 돌들이 소리쳤을 것이다. 14. 모든 목사들에게 영적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라는 호소가 교회에 전달될 것이다. 확실히 이처럼 엄숙한 경고와 권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을 것이다. 내포된
기본 원칙들. 반대하는 배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악한 지배자, 곧 모든 의의 원수의 간교한 흉계가 나타났다. 원수가 그 기별과 기별의 불가피한 효력을 없애버리려고 결심하게 된 사실 자체는 그 기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그 기별을 무너뜨리는 일에 어떤 승리라도 얻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겠는가. 사단의 간교한 흉계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경고를 받고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는 이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명백히 제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만약 백성들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그의 세력이 꺾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서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구성하게 한다면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우리들의 현재 위치는 관심 깊고도 위험한 것이다. 하늘로부터의 빛을 거절할 위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갈바리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단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진리와 의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을 할 것이다. 만약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공로와 의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함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가 그의 유혹으로 인간을 정복할 수 있고 그를 자기의 희생과 미끼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높이 들라. 갈바리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칠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높이 들라. 갈바리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칠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안전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1.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제시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사단이다.
이 그 이유는 만약 이 진리가 백성들에 의해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세력이 꺾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3. 만약 사단이 백성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던져줄 수 있다면 그는 유혹을 통해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서부터 말살하려는 것이 사단의 노력이다. 5. 사단은 만약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행함에 의존해서 의를 이루려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기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6.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높이 들라. 그리고 그의 보혈을 신뢰하라. 기도하라는 놀라운 권고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안약을 바르기 위하여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설 준비를 갖추게 된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분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가 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분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힘을 의지할 때만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